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9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핵으로 하는 제자화로서 천국을 건국하십니다. 그 성공적인 사례가 70인 전도 훈련에서 보고되었고 이에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구원 계시인 복음을 즉각 수용하고 그리스도께 의존하여서 복음 전도를 도전하는 제자들까지를 위하여서 감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에 제자들의 실천이 결합되어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었죠. 24절까지가 그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즉각 수용을 않고 자기 생각을 믿으며 계명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와 그리고 31절에 한 제사장, 32절에 한 레위인이 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저 비유 속에 등장시킨 사람들이 아니냐 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명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죠.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가 출몰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구체성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데나리온 2이라든지 그런 구체성이 실제 사건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은 모두 계시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았다면 그 계시의 진정한 의미, 진리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넘치는 계시를 성경으로 주셨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그들의 태도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복음 전도 훈련에 집중하실 때에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 전도를 그 열심으로 하던 그때에 영생을 얻는 복음 전도 훈련에 집중하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구원 계시를 잘 받았을까요? 이미 이 사람은 질문의 목적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아니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다 한들 그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따르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묻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인 것이죠. 이 사람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그 율법 교사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회복하리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영생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죄인의 행위로 영생을 살 값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은 영생을 얻은 자의 마땅한 생활 양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선행은 엄밀하게는 선행도 아닙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씻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엉뚱하기가 마치 샘가에 가서 묻기를 어디로 가야 물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왔으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하소서 하든지 또는 주여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을 삼으심으로써 구원을 먼저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생살이 방식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이미 얻은 영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완전한 인간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흠없는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더욱 지키면서 더욱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영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은 그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천국 백성의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그것이죠. 십자가 정신이 그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진리대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사실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흠없는 번제물처럼 속죄제물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려고 오셨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언약 맺어 구원하시고 율법 기록대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물 갖다 드리면서 그 속죄제물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진리는 같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율법의 핵심은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칭찬은 다만 그 대답 그 자체에 대해서입니다. 그 율법 교사는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정직한 마음으로 이 율법 교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 교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듣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한 것인데요. 이 질문 자체가 그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이방인을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의 편견이 질문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처럼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30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근데 질문이 특별하죠. 예수님의 질문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누가 이웃이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위기를 당한 자를 기준으로 누가 이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 급박함을 공감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로마서 12장 15, 16,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주관적 편견으로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이며 내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선의를 필요로 하는 그가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대상에 따라 공감, 비공감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것입니까?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 지역이고 유대인이었을 테지만 사마리아인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위급한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고 있으니 차이가 현저하죠. 그 편협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질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질문이 무엇이었죠?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었죠. 율법 교사는 행위로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행위 그 자체로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연합에 합당한 이웃사랑이 지속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애초에 언약을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언약 위에 율법이 세워진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 위에 믿음의 열매 인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 3, 4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희생 제물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이웃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난 사마리아인처럼 마귀에게 강도당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곧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율법이 1500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영생을 얻어볼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먼저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소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 달을 봐라 라고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이 말하는 문자만 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는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눈뜬 장님처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위주였습니다. 계시는 너무나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눈뜬 장님처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과 도전을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기에, 손해볼 짓은 안 하겠다는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기에, 자기는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복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편협하고 알량한 선행으로 영생을 살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지식과 행실로 알고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착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과 도전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과 내게 있는 재물과 내게 있는 능력으로 이웃의 갈급함을 돕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선행을 힘쓰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더욱 이웃을 사랑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